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그 죄악된 마음들, 또한 우리의 상처들, 주님 이 시간에 또 회개하며 또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오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깊은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깊은 눈물까지 주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며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 다시 복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슬픔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유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맛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새롭게 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는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보라새는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는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광야의 문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 주심을, 자유함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주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힘은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불법을 행했던 것,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위를 친 모세처럼 행했던 모든 것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토하게 하시며 죄악이 깊어질 때 위기가 찾아옴을 느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늘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성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애통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들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과 귀한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거친 풍랑은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은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땐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을 가진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경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토테미즘 뭐 아니면 애니미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너무 형격하게 드러나는 그 이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뭐 동물을 숭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주 그 오래된 어떤 정신에 의지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변지를 주도하는 것이 불교식 사상도 아니고 유교식 사상도 사실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어떤 종교심이 한국 교회를 잡아 흔들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좀 살펴봐도 샤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주의, 이게 그 샤머니즘의 핵심이에요. 이 샤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선 기록을 하냐면 원시 부족 시대의 사람이다. 근데 원시 부족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알려져서 그 샤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 신접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치료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교, 이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이 샤머니즘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무슨 신앙하고 딱 제대로 맞아떨어졌냐면 무속신앙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하나만 딱 얘기하면 뭐를 말할 수 있어요? 네? 무당입니다. 무당이 신접을 해서 그 신접한 무당이 신적 권위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마귀를 내어쫓고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사실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한 줄기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의 무당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종교심을 유발하고 추앙할 세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싹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누구를 무당 삼냐면 목사를 무당 삼아요. 목사를 무당 삼아요. 그래서 목사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영권 있는 목사라고 표현을 하거나 굉장히 치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권이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역사하시는 성령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샤머니즘과 결합이 되면서 무당이 영웅이 되듯이 목사가 영웅이 되는 시대에 기독교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진하고 복음적인 목사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재미가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능력도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앞에는 사람들이 안 몰려들죠.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으니 분명히 안 몰려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죽어도 아무를 못하겠죠. 죽어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샤머니즘을 그럼 벗으면 무엇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를 보게 돼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붙들어줄 것은 제가 무당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로 안 보입니다. 지금 막 흔들려요. 예배 시간에 직전에 우리 수인이한테 올라가서 빨리 초콜릿을 좀 가져와. 제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신앙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병고침을 나아서 신앙의 힘을 얻든지 찬양이 좋아서 신앙을 얻든지 내가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든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근원의 본질은 하나로 규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림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좋아서 부름을 받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던 내 가정 환경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이 외로워서 주님을 찾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섭리를 지켜줄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는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야 될 뿐만 아니고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고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져도 내게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신접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존귀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일일이 응답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될 영혼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로 회개가 되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고백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알고 날마다 내게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여러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맛있게 밥 먹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려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저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는 일이 나의 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들어오고 읽혀지고 깨달아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벌써 그 혼인잔치집을 준비하려 일찍 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집과 친척이거나 가까운 이웃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방식으로 이해해 보니 결혼식이 친척 결혼식을 할 때 우리 형님이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그 전날 우리 집 와서 자고 먹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런 거로 보아 친척이거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냥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부터 혼인잔치를 돕고 준비하고 일찍부터 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대한 잔치였다는 자리가 증명되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이곳을 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원하는 바를 예수님한테 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는 믿음을 유일하게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를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결혼식, 그리고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결혼식,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와 번역의 부족을 시인하고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귀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에는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쳐도 갑자기 주무시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든 남자분에게, 가까운 남자분에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안 해. 입을 끝까지 안 벌리는 거야. 그래 이제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귀내라는 단어로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자여 갑자기 반말했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존댓말하는 이상현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입니다. 이때 귀내라는 단어는 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드보라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여종에게 쓰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여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 또는 존경하는 어머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출입을 할 때 유대인들은 손을 반드시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던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포도주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실을.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고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 합당한 제목을 유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1, 2, 3번으로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제목을 유추해 봅니다. 첫째, 손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예수님. 자, 이게 1번입니다. 2번,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에 처한 곳에 더 좋은 포도주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자,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자, 마음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능력의 예수님. 두 번째, 은혜의 예수님.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 자, 셋 중에 이제 합니다. 자, 1번, 능력의 예수님.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 1번이 답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1번을 답으로 하고 함정을 파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2번, 은혜에 베푸신 예수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3번,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자, 그럼 손 내리시고 이제 반역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반역자냐? 분명히 예시를 1, 2, 3번을 들어줬는데 끝까지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번, 능력의 예수님.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능력의 예수님의 제목이 이상해요? 2번, 은혜 베푸신 예수님. 그럴 바엔 능력의 예수님이 더 낫죠. 왠지. 그래서 그런 거죠? 하여튼 머리들은 좋아. 자, 3번,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너는 뭘 알아서 손을 드는 거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딱 가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저기 어디요? 저기 태능까지 차량 운행 해줬어요. 그날 차량 운행한 사람이 아마 목장 모임이 됐는지 우리 다음 세대 모임이 됐는지 가는 바람에. 근데 제가 뒤에서 나한테 한 말이, 목사님, 제가 다음에 꼭 빵빠레 사드릴게요. 저 녀석이 나한테 4개다 대고, 제가 목사님 다음에 빵빠레 꼭 사드릴게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굉장히 영특한 아이고 대단한 아이. 그리고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김수아 집사님은 그 우울증이 나은 그 기적이, 제가 말했죠. 저는 정말 말기암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봤고 사형 선고받는 치료를 받는데 저는 우울증 환자, 그렇게 심한 우울증 환자가 치료받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치료받은 게 그 집사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무슨 뭐 큐티인가 뭔가를 책을 펴놓고 날마다 그 매일 그걸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음도 안 맞는 찬양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해요. 할머니 목사님 저 죽겠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걸 들으니까 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키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 키트 위에 보면 오늘의 찬양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오늘의 찬양을 살펴보면 거짐 절반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찬양으로 바꾸어. 근데 우리 김 집사는 그거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보니까 생전 처음 불러보는 건데, 처음 불러보는 걸 막 이상한 음을 내고 막 이상한 박자로 부르니까 옆에서 저 손녀가 보다 못해서 나한테 이르는 거야. 참, 저분이 병나는 주님만 만난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까지를 했는데 손을 안 든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제목 말고 좀 여기에 맞는 제목이 있다, 혹시 이런 거 얘기하실 분 있어요? 예? 능력의 예수님, 은혜 베푸신 예수님,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말고. 예,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요, 물이 변화에 포도됐다니까요. 그게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능력의 예수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혹시 또 뭐 다른 제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은 제목들이고 맞는 제목이고 합당한 제목들인 걸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일까에 대한 퀘션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있었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고,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 너무 물 흐르듯이 순탄하죠? 순탄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봐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뭔가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뭔가 내게 합당하게 그것이 이렇게 잘 흘러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는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것도 보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봐요.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린 말씀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은 버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버리냐면 이 말씀을 버려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왔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겼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고,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더 좋은 포도를 맛보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버렸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잘못이 아니고, 그것도 믿음인데 성경 나름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차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자체로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버렸습니까? 바로 4절 말씀을 버렸죠.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불편해요. 이 전체 흐름에. 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예수님이 거절하셨고, 그 잔치가 망해가니까 포도주를 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니까요. 이게 불편하니까 거절한 이유도 안 찾고 이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일은 언급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좋은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나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얼마나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하나 싹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이러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마음도 없었고 마리아의 믿음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이 맛보는 맛있는 포도주를 줄 마음도 없었고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고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중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머니 알겠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척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잔치가 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데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오든 나쁜 포도주가 나오든 잔치집이 망하든 잘 되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 안 변하든 이건 내가 전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잔치가 잘 되는 것, 포도주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해요. 내가 이 잔치에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포도주 때문도 아니고 잔치 때문도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 그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병들어 죽길 원하는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럼 응답 안 해서 다 늙어서 죽는 겁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 자매 누굽니까? 새벽 예배 가다 화상 입은 자매, 요즘 한동안 지선 자매. 지선 씨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새벽 예배 나가려고 교회 앞에서 뉴턴 기다리는데 음주 차량에 치여서 온몸이 불타서 손가락도 없이 입도 뗄 수 없이 그냥 머리는 다 타서 인공 피부도 안 돼서 썩어져 하는 피부로 간증하고 돌아다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낸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마리아의 질문에 나는 인생의 소원, 행복, 어떤 육신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원, 즉 자기 욕심을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욕심이 채워지면 과연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이 주면 반드시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반드시 떠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인간적인 사랑 많이 부어서요, 전부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배신당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모습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저 사람 참 멋지게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찬양을 잘하는지. 최당님보다 찬양을 더 잘하네. 그래서 저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 사랑이 있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순간 우린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컷 재미를 누리고 그 재미가 떨어지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욕심을 채워달라고 말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온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네 거고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딱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면 말도 못 지키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물질의 부여가 오니 어떠한가? 다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입당 예배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연치 않게 저희 진경 노회장님이 선교하는 중국 현지인 한족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면 이 진경 이 노회장님이 그동안에 그 교회를 목회하고 많이 키워냈는데 가서 목사 안수를 줄 힘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입당이니까 축하하고 다 웃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중국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펑펑 울고 있어요.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목사인 거죠. 그분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우리는 우리의 동력자의 교회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력자의 교회인데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정욕으로 인한 강구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갖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은 누구의 전용물입니까? 사단의 전용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 때문에 그 죄악된 육의 만족을 위하여 물이 포도주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더 관심이 있고, 정욕에 쓰려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리고 말씀에서 삭제하고 있는 아주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을, 이 간절한 감격을, 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물이 포도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도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소원 들어줬다고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를 믿는 유선을 중단하십시오. 물질을 주신 예수님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유선자의 거짓입니다. 건강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불신자의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넘쳐나고 아니면 포도주가 좋고 나쁘고 잔치집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건 나중 이야기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과 은혜와 눈물과 회개와 감동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가 더 불편해졌어요. 오늘 성경에서 거절하셔놓고는 포도주를 만드는 심보는 뭐예요? 이러니까 또 불편해졌어요. 거절했다는 사실을 안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반적인 은혜인데 예수님이 거절을 해놓고는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어떤 논리를 관철시키려면요,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하고 버텨야 내가 말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논리와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절해놓고는 안면을 바꾸고 물과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면 다시 그러면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얘기인가? 이게 또 불편해져야 돼요. 한 가지 사실이 불편해지면 나머지도 불편해져야 돼요. 물과 포도주도 불편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자신을 낮추고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까지 되어져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떠다 줬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포도주 맛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주 맛만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입은 번지름하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 마치 예수님의 포도주가 대단한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고 그 포도주 맛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맛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고요. 포도주의 맛이 아닌, 포도주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고 존귀한 삶을 사다가 존귀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신앙의 새 출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를 변함없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설교를 원하지 마세요. 어떻게 설교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가 듣고 싶으신데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위로받을까? 내 어떤 질고가 해결될까?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참으시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이거는 복음으로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살았음을 아는 자들이 실은 죽었으나 실은 사는 자로서 죽을 것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욕심내고 죄악 짓는 그 반복의 삶을 접어버리고 바로 포도주 맛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 때문에 아직도 이 고민 저 고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을 끌어다가 쓰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중에 저희 사모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우리 준혁이가 더 효도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수인이가 더 효도를 할 것 같습니까? 네? 김 권사님.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까? 나는 알겠는데. 네? 전사님 누가 더 효도를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전사님은 담당 교육자라서 둘 다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지금? 둘 다. 우리 장로님이 냉정하니까 우리 최 장로님. 수인이? 우리 준혁이 상처받겠네. 제가 한 말씀 더 거들면 저는 저 친구들의 효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저들이 내 자식이고 저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삶의 이유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 돈 좀 벌어와야 됩니까? 뭐 좋은 대학 좀 들어가야 됩니까? 뭐 사람이 좀 괜찮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요. 서울대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인생 살다 보면 서울대 나오는 인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여기를 보니까 서울대 나온 인간이 더 추한 인간들 훨씬 많고요. 예?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제발 포도주 바라보고 영향받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영향받으면서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잘할 수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자지만 참 하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그거 하나 딱 봅니다. 아브라함 사랑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너무 기도하다가 백세만이 나오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모리아산으로 하나 선택해라. 아들이나 나냐.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쓸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녀들 재롱해. 아주 그냥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할 가치를 못 느끼시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시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좀 필요한 것 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 해주냐고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보다 귀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귀중한 게 무엇인데 도대체 여러분 그 작은 거 필요 하나 때문에 왜 여러분의 영혼을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쁨과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신실한 우리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노라며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기쁨 나는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 사랑하사 내 생활을 인도하시니 즐거이 노래 찬송하며 주님 닮기 원하네. 주는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인 되사 모든 약함을 붙잡아 주시니 나는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날 사랑하사 내 생활을 인도하시니 즐거이 노래 찬송하며 주님 닮기 원하네. 오 주님 날 사랑하사 오 주님 날 사랑하사 내 생활을 인도하시니 즐거이 노래 찬송하며 주님 닮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가정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운명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영죽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면 그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마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포도주를 붓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만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어둠을 준 것들, 내 마음에 고통을 준 것들, 내 마음에 분노를 준 것들, 내 마음에 슬픔을 준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새 생명의 삶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시간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여 이 연약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주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포도주에 관심 있고 잔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시고 너희가 왜 그것들을 통하여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을 통하여 슬픔을 가지며 그것들을 통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며 영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상한 작은 연약함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아버지 다시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의 육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는 참된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영혼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에겐 이 믿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물질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육신의 연약함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정해진 인생의 길로 갈 뿐입니다. 많은 자도 가고 건강한 자도 가고 잘난 자도 가는 그 심판과 사망의 그 길을 위하여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포도주 때문에 나를 믿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 또렷한 영혼을, 단 한 번도 거룩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삶을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물질 앞에서나 내 모든 인생 앞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영생의 백성의 당당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교육부서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크리스천 교회 신기대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성희 집사님이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고, 한기복 집사님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해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문우진 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 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유형진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지금 우리 다바오 목장에서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우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우리 신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9일 날이 다음 주가 9일이죠. 9일 날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삼래 집사님이 어쨌든 더디긴 하지만 회복되고 있고 연세가 있고 그러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딘 거는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너무 걱정할 수준의 것은 아니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 장로님 또 6월 달에 이제 중요한 또 치료를 위한 또 수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적이지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사모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그 MRI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뇌 MRI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지럼증이 와서 계속 이렇게 넘어진 지가 좀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석증이 있나 싶어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이 아니고 혈관의 문제인 것 같아서 CT나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경희대 대학병원에 그 상담을 요청했더니 CT는 생략을 하고 바로 MRI를 찍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질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생기기도 합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기도 하다가 또 너무 흥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하는 그 물 항아리에는 사실 물이 들어있지 않는 헛된 신앙, 중심 잃은 신앙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의 사망의 길에 놓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이 땅을 인도해 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원하기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주님 오직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난입니까? 인생의 고달픔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 붙들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러 가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는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 그 구주의 은혜를 내 믿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 안에 내 삶을 살기 위하여 드린 그 믿음의 고백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높임이 일어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음 거두지 마시고 예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은 알 수 없으되 나무가 흔들림으로 그 바람을 안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많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어두움,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도 남는 주님 사랑, 생명의 사랑이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참된 믿음의 예수 기쁨을 누리며 포도주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맛보며 사는 참된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한수목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에 육신과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